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창조 때와 같은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노아와 그 후손들이 이제 인류가 땅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또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나온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취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함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또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의 죄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또 무지개를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제 심판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을 지키는 의무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이고 또 은혜로 주어진 언약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구름이 몰려오기만 해도 아주 두려웠을 거예요. 또다시 이제 비가 오고 홍수가 오는 것은 아닌가,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비가 그치고 또 무지개가 뜰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징표인 그 무지개가 홍수를 막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언약 중의 핵심인 십자가 언약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죄인들인데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상징 또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그 반복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지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피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 언약,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당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 노아도 잠깐의 그 나태한 자세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시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도 정말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항상 깨어 있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무관심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방주 안에서도 끝까지 인내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 노아도 넘어지고 또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 자손을 저주하는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결과는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족속은 셈족인 이스라엘인에 의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이 되었고 또 솔로몬 시대에는 남아있는 자손들 모두가 노예로 역군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축복을 받은 셈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만약에 노아의 이 실수가 없었다면 노아의 삶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한순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었을 때 이제 오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까지 저주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도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정말 이 십자가 언약,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십자가 언약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십자가 능력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미국의 초기 신앙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